부르심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부르심인데요. 요압의 정치적인 관계로 압살롬이 유배지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나라를 어떻게 어지럽히는지, 어떻게 자기 옳음과 자기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쭉 이제 보여주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기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옳다는 거죠. 이게 옳고 이렇게 하는 게 옳고, 심지어 교회도 이게 옳고, 이게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는 전 사실 모르겠을 때도 많은데 이게 옳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언제나 너의 나라를 세운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못마땅하다면 내가 죽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거부하죠. 단 한 사람도 틀린 줄 알면서 따라가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다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다 그렇게 자기의 옳음을 따라서 자기 나라를 세워갔던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달랐을까요? 아니, 똑같았어요. 가룟 유다도 자기가 그게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를까요? 우리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게 하고 그렇게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것, 결국에 교회는, 그리고 신자요 성도는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매일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아니잖아요가 나오는 순간 사실은 그가 아무리 옳아도 옳은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제가 광고를 하나 빼먹었는데요. 김은수 청년하고 6.21 청년하고 이번 주 주말에 이제 중요한 시험을 봅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여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요압은 아무리 생각해도 압살롬이 돌아오는 게 자기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좋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오는데 요압이 앞장서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에 15장을 보면 압살롬이 이제 반역하고, 압살롬은 자기 나라를 세우려다가 자기가 이제 진짜 자기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우리 정도였거든요. 이게 옳은 거 아니야? 이게 옳은 거 아니야? 이 정도였다가 나중에는 진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자기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 옳음을 주장하는 것은 항상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들이 이제 지파가 돼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 시대를 지나가면서 사사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나라로 정착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식은 자기의 옳음이라는 거였습니다. 자기 옳음, 자기 감정을 주장하게 되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재미있는 게 압살롬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시작했는지가 소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외모에 대한 아름다움으로 설명이 됩니다. 2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자,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 없을 만큼 가장 잘생겼고 키도 크고 멋진 사람이었답니다. 압도적으로 잘생긴 사람, 그래서 압살롬이 아니라 압잘롬이죠. 압잘롬. 압도적으로 잘생긴 놈이 이제 압살롬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발바닥부터, 이 재미있는 표현인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대요. 이럴 수 있습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진짜 잘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재미있는 표현이 26절인데 26절은 압살롬의 머리카락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이제 깎았는데 머리털 깎을 때 그거를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200세겔 1.4kg입니다.
연말마다 머리를 잘리면 그게 이제 200세겔. 우리는 머리 긴 남자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키도 커야 되는 전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테리우스라고 부르는 테리우스. 머리숱 많고 머리도 길고 약간 곱슬기 있는, 그냥 생머리는 멋이 없고요, 약간 곱슬기 있는 머리, 그런 남자를 보면서 멋있다고 상상 속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뭐 예전에 축구 선수 안정환 이런 사람들 그래서 멋있었잖아요. 뭐 가수 신성우 아니면 뭐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숱 많고 약간 곱슬거리고 그다음에 또 머리 길고. 근데 사실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입니다. 압도적으로 잘난 놈인데, 압살롬인데요, 심지어 머리숱이 얼마나 많고 머리가 또 한 가락 한 가락이 굵었는지 한 번에 머리를 자르면 그 무게만 1년마다 1.4kg. 이게 엄청난 머리이긴 한데요, 이런 걸 가지고 뭐하러 과장하겠습니까? 이거 뭐하러 과장을 하겠어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거의 드물긴 한데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워낙 특이하게 압도적으로 잘라놓으니까 머리카락이 뭐 그랬나 보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는 이런 외모에 대한 칭찬을 처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왕이 될 때 외모에 대한 칭찬받았던 사람이거든요. 남들보다 어깨에서 머리 하나 더 있었고요.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에 대한 소개를 쭉 할 때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 쭉 봅시다 봤을 때도 외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나? 그러고 보면 중동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중동 남자들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어제 사우디는 아닌데 하여튼 뭐 이란, 사우디의 감독,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예. 근데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모든 사람은 그게 복인 줄 알거든요. 너나 할 거 없이 막 더 멋있어지고 싶어하고 더 예뻐지고 주목받고 싶어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게 함정일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예전처럼 외모에 끌렸다가 훗날 된통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압살롬에 대한 묘사에 어떤 지혜나 경건에 대한 묘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외모 이야기, 얼굴에 대한 묘사. 사람은 외모에 끌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사무엘이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경건으로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외모에 신경 써서 거울을 보는 그만큼만이라도 우리 내면의 방향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정신을 확인하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10년째 같은 설교 해보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엘리야 이야기 잠깐 오후에 그때 말씀드리면서 전 정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언제나 생각을 하는데 정말 긴장 속에서 바라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지, 정말로 아니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똑같이 가지는 그 기준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 지혜를 점검한다면 우리는 정말 멋진 성도와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집중하는 외모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중심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될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종교적 열심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혹은 어떻게 나이스하게 뭐를 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을 문제없이 잘 처리하는지를 보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그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가 지금 어떤 방법을 쓰고 있고, 왜 그 방법을 쓰고 있고, 무엇을 손에 들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으신 적 없고, 그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12영이라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시지 않았다. 오히려 능력을 가지고 그러므로 더 정확하게 그 길을 걸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기준이 되기 전에 그걸로 우리 스스로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할 때는 좀 불편하게 하는 게 맞아요. 쉽게 하는 거는 큰 함정입니다. 이거는 사실 못된 건데요, 정확하게 불편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서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늘 겸비하고 온전히 세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기도할 때 자꾸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상황과에 대해서 변명과 설득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을 다만 사랑하는 결정, 하나님을 믿는 결정을 오늘의 삶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저 고백할 뿐입니다. 그게 이제 신자의 걸음이거든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겸손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 대단한 외모를 가졌던 압살롬에게 세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요, 세 아들은 어렸을 때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의 아들 없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슬퍼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압살롬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습니다. 예전에 암논에게 당했던 여동생 다말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 27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빠가 잘생겼으니까 딸도 예뻤겠죠. 근데 그런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2년 동안 부르지 않아요. 그러는 동안에 압살롬의 마음은 점점 타들어갑니다. 나 이렇게 외면할 거면 왜 불렀는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다윗 왕이 자기를 부를 때는 자기에게 엄청난 역할을 맡길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이 압살롬 생각에 나를 부르니까 내가 어떤 도움을 주고, 사람들 웃기는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여기 가면 또 뭔가를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식은 전혀 다른 것들이거든요. 자기에게 대단한 역할을 맡길 줄 알았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의아했다가 나중에는 압살롬 보니까 그게 분노로 바뀌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쓰는 방법을 보십시오. 30절부터 나오는데요,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거기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이 지금 불을 지르라는 거예요, 요압의 밭에.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요압이 일어나서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종들을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너에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너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임을 맞추었다. 결과적으로는 압살롬이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냈죠. 근데 방식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역사는 결과만 남으니까요. 근데 이 과정을 보세요.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압살롬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저 사람 완전히 괴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압살롬은 지난 3년간 외할아버지 집에서 유배 같은 생활을 했고 그 후에 2년 동안은 자기 집에서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압살롬은 지금 거기에 뿔이 나 있는 거죠. 왜 나를 안 불러주냐, 이겁니다. 지금 요압의 밭에 그래서 불을 지른 겁니다. 관심을 끌겠다는 거죠. 이런 건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관심 끌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렇게 관심을 끌어야 자기의 존재 가치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형적인 세상의 인식입니다. 우리가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요셉에 대해 나누는데, 요셉은 아들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수로, 죄수에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됐을 때, 또 죄수가 됐을 때 누구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돼서 모두에게 사랑받고 인정을 받게 되니까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가 복받은 증거인가? 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가 총리가 됐으니까 야, 하나님께 복받았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특별히 얼마나 잘 견디니까 총리까지 되었겠냐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촌스러운 말입니다. 그건 성경을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만약 정말 그런 거라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된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고, 총리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복받은 거라면, 요셉이 처음에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노예로 팔린 거는 얼마나 큰 죄를 지어야 노예로 팔리게 되는 겁니까? 또 거기서 얼마나 더 큰 죄를 지어야 죄수가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전혀 그런 게, 하나님은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줄 세워서 믿음이 큰 사람은 총리시켜주고, 그 다음은 관리시켜주고, 그 다음은 문지기가 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서열을 매긴 결과를 우리의 직분이나 직책이나 우리의 사회적 어떤 이름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잘못 말해왔던 건 록펠러, 이런 사람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장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예수 잘 믿고 교회 다니면 복 받으세요, 이런 말 하는 건데, 여러분 록펠러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미국 사회를 얼마나 어지럽힌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역사들을 보면요, 단지 돈이 많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높여준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얼마나 기독교가 천박해졌으면 부자들을 보고 잘 산다고 말하게 됐겠어요. 그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라서 그런 소리 하지 맙시다라고 100번을 외쳐도 여전히 부자를 보고 잘 산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사실 심각한 오류를 그분들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서열을 가지고 뭐 총리, 뭐 관리, 문지기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자, 아들이었다가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총리가 되거든요. 그 4번의 이름이 바뀝니다, 요셉이. 그건 뭘까요? 믿음의 서열이 아니고 하나님의 각각의 이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부르심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부르심이라는 개념을. 그러다 보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위배하는 거죠.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게 전부가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 대로 다 판단해 버린다고요. 그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걸로 행하고, 그 결과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그게 감사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세상에서 외면당하면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 이 문장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 인생은 언제나 모든 순간,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요. 우리의 이름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자리를 그 부르심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아들이었어요. 노예입니다. 죄수예요. 총리예요.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그 압도적으로 잘생긴 놈이 유배 보낼 때는 언제고 자기를 부를 때는 언제고 왜 안 찾냐는 거죠. 그래서 불질러서까지라도 관심을 끌려고 생각하는 그 유치함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누군가 알아주면 그게 자기가 이제 내가 인정받는구나, 뭐라도 된 것처럼 느끼는 거죠. 압살롬의 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자기에게 영향력이 있는 왕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이번에 그 임직자 지원자 그 교육을 이제 계속 쭉 하는데, 이렇게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제 안에 있는 또 많은 분들이 가진 생각일 텐데, 이거 투표에서 떨어지면 그분들에 대한 염려가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뭐 어떤 교회나 다 있을 텐데, 그 염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저는 그 염려가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이해가 될 수도 있지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직분을 갖는다는 건 책임을 갖는다는 거고, 그럼 무게가 주어진다는 거고, 사실 그만큼 불편한 건데 내 의지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차원이지만 내 의지가 아니고 투표를 했는데 떨어졌다면, 그러면은 사실은 그만큼 부담도 덜하고 그만큼 더 마음이 무겁지도 않은데, 저는 오히려 더 마음이 가벼울 수도 있겠는데 그게 왜 그렇게 목사님 염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확히 맞는 말이죠. 언젠가부터 한국교회에서 직분이라는 게 명예의 영광처럼 이게 이상하게 뭐 사기 같은 그런 개념들이 생기다 보니까 개념이 이상해졌지만, 사실은 여러분, 직분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광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작정하고 섬겨야 되는 공식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공식적인 그 제안과 같은 겁니다. 공식적으로 내가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섬긴다. 그러므로 그분의 마음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니까 불이라도 질러서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이제 불편하니까 나중에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해 반역하면서까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압살롬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겪은 5년간의 결국 유배가 너무 부당하고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형을 죽인 살인자에게 5년의 유배는 너무 가벼운 처벌이죠. 만일에 압살롬이 정직히 회개한 자라면 억울해할 수 없습니다. 정직히 회개했는데 억울하다고요? 나는 뭐 그거에 대한 정당한 이렇게 벌을 받았는데 내가 왜 아직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건 아니죠. 억울함은 우리가 자주 느끼는 감정인데요. 근데 억울함 속에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누군데라고 하는 이상한 자기 교만이 들어있어요. 모든 억울함에는 반드시 교만이 들어있어요. 억울함은 교만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늘 성도됨이 무엇인지, 신자가 무엇인 누구인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죄수가 되고 또 하루아침에 총리가 됩니다.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살죠. 맞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은 잘난 척쟁이였죠. 그래서 노예가 됐나 봐요. 형들에게 그래서 미움받고 팔렸으니까요. 죄수가 되는 순간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죠. 그거를 거부해서 감옥에 간 거예요. 설명이 되죠. 총리가 된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사건을 연결하는 걸로는 사실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런 이유들로 아들이 노예가 되고 또 죄수가 되고 또는 총리가 된다면 세상에 총리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굳이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설명이 된 것뿐이지 그건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건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단지 그게 일어났던 이 일에 불과한 것뿐이지 어떤 사건 때문에 그 일이 진행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역사, 특별히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와 이끄심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진리이고 지혜입니다. 사건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라고 가정적으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변수잖아요. 변수라는 건 여러분 상당히 지혜로운 말인데요. 사건이나 정황을 가지고 제발 따지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변수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성경은 요셉 이야기를 가지고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넣어서 설명해요. 그게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기 보면 어디 요셉의 잘난 척이 나옵니까? 어디 형들의 미움이 나오냐고요? 안 나와요. 그가 나와요.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고 나오죠. 그래서 종으로 팔린 거지 이게 뭐가 어떻고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감옥 갔네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이것 역시 뭐 보디발의 아내 안 나와요. 여기는 곧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가 나오죠. 그 여호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서 먼저 보내신 겁니다. 잘난 척쟁이, 뭐 보디발의 아내, 술 맡은 관리, 꿈 이야기 이런 걸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거죠. 글쎄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도 이 설교를 몇 분이나 알아들으실지 제가 참 정말 막 두려움 속에서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실 때까지 요셉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냐면 다 알아들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대화하다 보면 하나도 못 알아들은 말들 자꾸 하셔서 제가 이제는 요즘에 좀 그런 상황이 하여튼 근데 그 단련은 무엇을 위한 단련입니까? 계속 설명이 나와요. 20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모든 신하를 다스리고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죠. 학교입니다. 학교가 자라나게 하는 곳이죠. 요셉은 그 학교를 다닌 거야.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 한가운데에서 절대로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게 뭔가 싶었죠. 매 순간.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걸었던 모든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왜 설명 못 하십니까? 부르심이라는 개념을 자꾸 빼놓으시거든요. 매일 한다는 소리가 제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데요. 그때 뭐 누구랑 어떤 일이 있었고요. 매일 그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빼먹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이 걸었던 모든 과정에 대해 성경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순간 그는 존귀했던 겁니다. 그는 잘난 척쟁이였지만 존귀했던 거고요. 그는 노예였지만 존귀했어요. 그는 때로는 거짓말쟁이였을 수 있지만 존귀했던 겁니다. 요셉 말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우 연약한 자였지만 존귀한 자인 거예요. 총리가 된 요셉이라는 문장 자체가 그래서 너무 어리석은 문장인 거죠. 어리석은 문장이야. 총리에 집중하고 싶은 거죠. 그래야 장사가 잘 되거든요. 만약에 총리가 된 요셉 빼고 감옥에 간 요셉, 이게 이제 요셉 인생의 타이틀을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예가 된 요셉.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총리가 된 요셉. 이 말은 해요. 너무 간사한 행동이죠. 너네도 신앙생활 잘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총리 된다. 총리까지는 안 되더라도 2장이라도 된다. 2장 뭐 4장 회장 다 된다. 그 말 하는 순간 너무 유치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성도됨을 다 잃어버리는 말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압살롬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나한테 저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암논이 먼저 다말을 범했잖아. 나는 단지 다말에 복수를 한 거잖아. 그리고도 나는 이미 3년 동안의 유배를 다녀왔잖아.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에는 억울함밖에 없죠. 이게 너무 이제 슬픈 거예요. 압살롬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전 모르겠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게 분명하니까요. 다만 우리가 압살롬과 같지 않으시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됨을 확인하십시오. 성도는 신자입니다. 신자는 믿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믿으십니까? 믿음에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을 온전히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나의 모습과 나의 태도와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과 나의 걸음은 어때야 할까요? 오늘 깊이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근데 사실 억울함은 절대로 성도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요셉도 노예로 팔릴 때, 죄수가 될 때, 특별히 술 맡은 자가 2년 동안이나 자기를 기억하지 못할 때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때의 억울함은 그런데 시편 105편의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할 때 나오는 겁니다.
신자가 되십시오. 그냥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십시오. 무슨 말만 하면 저도 다 알아요. 이 말은 사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더 이상 억울함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까지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안해도 되나라는 감격이 우리의 것이 될 겁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감격이고 또 하나는 도전입니다. 도전은 걸음이고요. 감격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상에 대한 믿음인 거거든요. 이 말씀마저도 비난으로 들린다면 죄송합니다. 심각한 중증이신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십시오. 특별히 혼자 길을 걷다가 혼자 집에 있다가 혼자 무슨 생각을 하다가 문득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내가 행복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분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됨입니다. 십자가를 빼놓고는 나 자신을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십자가를 빼놓고는 나 자신을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가 없었습니다. 그저 힘들기만 하고 그냥 싫기만 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했던 그 모든 은총에 대해 매우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는 깡패와 양아치처럼 위협과 협박으로 요압에게 겁을 주고 그 결과 왕궁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누군가가 5억을 줬는데 근데 현금으로 줬어요. 5만 원권이 아니라 10,000원권으로 줬나 봐요. 집에 들고 가야 돼요. 낑낑대면서 불평하실래요? 아니면 동전으로 줬다고 해도 좋아하실걸요. 우리는 단돈 5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자녀를 얻었고 놀라운 이름을 얻었고 우리가 자녀 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을 얻었다고요. 놀라운 이름을 얻었고 또 귀한 교회를 만났고 섬길 수 있는 직분과 직책을 얻었고 아니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힘드십니까? 그걸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게 참 황당한 일입니다. 압살롬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짓을 다 해요. 우리 지난번에 같이 선교 갔었죠. 일정이 만만하지 않았죠. 그때 감사했던 게 뭐냐면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만약에 누가 불평했다면 바보 인증하는 거죠. 뭐하러 가요? 힘들다고 불평할 거면. 네. 압살롬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룬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일이 결국 자기 자신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간 거예요. 압살롬은 한없는 교만과 결국 그것을 이루기 위해 세력을 모으는 걸로 발전했고 결국 그 압도적인 잘난 머리 때문에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머리가 막 말 타고 가다가 그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대롱대롱 달려 죽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신자가 되십시오. 누군가는 내 상황과 내 감정을 이해해 주겠지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의미가 없는 일이거든요. 다만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이 새롭게 샘솟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통해서 성도됨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7절 믿음이 어떻고 하나님이 선악과 때 어떻게 하셨고 그래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그런 수많은 설명을 듣고 다 아는데 믿지는 않나 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만 되면 막 불편해지고 막 못하겠고 막 억울해집니다. 그 원망이 됩니다. 내가 왜 노예가 돼야 돼? 내가 왜 죄수가 돼? 저 사람은 왜 날 2년 동안이나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존귀한 거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쩌다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 하나 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고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말로 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만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에 오랫동안 부담감과 긴장감 속에 시험을 준비했던 청년들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이야기와 역사와 꿈과 비전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소망과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사건과 이야기들 하나님 잘 기억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 시험 총명하게 잘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사랑하는 청년 아이들의 인생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모든 결과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다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날씨뿐 아니라 컨디션과 건강 상태까지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사랑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로,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로 다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사랑하는 아이들 수요 예배 아빠와 함께 나왔는데 사랑하는 아이들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님 책임지시고 앞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부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든 사랑하는 성도를 붙드시고 함께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연말입니다. 각자의 삶을 잘 정리하고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걸음이 시작되는 귀한 기간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